9월 26일로 연기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6일 날 오전 회부 시간에 수습안이 발표됐습니다. 유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중대 사안이고 불법적인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토론도 없이 전자투표가 아닌 거수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 발악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거수로 한다는 것. 전자투표를 이미 다 철수시켰습니다.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는 이미 다 전자투표를 다 거수하고 손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미 기획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7가지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간접적으로는 우리 수습위원이 보고한 7가지 결의 가운데 거의 비슷한데 7번째가 세습방지법이라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가 휘어 있었는데, 마지막 나온 것에 보면은 이 수습하는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 무엇이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철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세습방지법도 건드리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사실 투표하기 전에 통과하는 요건이 과반수다 3분의 2다를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하지 않고 통과한 다음에 투표 결과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을 넘었다라고 합리화했던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총회 이후에 후폭풍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분들은 7번째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신학교, 지교회, 노예로부터 우리 장신대 학생들, 세교모, 그리고 또 각 지교회, 젊은 목회자인 알폰테스트, 그리고 또 노예, 그러니까 세습 용인 수습한 무효 헌화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속해 강남 노예는 사실은 노예를 일찍 시작해서 아마 내년 봄에 아마 그 헌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총회 결의에 대한 목회적 의미는 뭔가? 최영남 수습 정권위원장은 이랬습니다. 이번 총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싸움은 전도의 문이 막힌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이 문제를 말미암아 교회가 몰락하고 있고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수가 최근 2년간 무려 교인이 17만 6,673명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7만 6천 명이면요, 1000명 중형교회가 176개 교회가 사라진 거고 100명의 자립교회가 1766개가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교회학교가 줄었는데 요즘은 청장년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예장통합 명성교회 부자 세습 사실상 허용이라는 보도와 함께 교단총회의 이러한 결정이 오순투성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당혹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를 다녀온 우리 총대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 때 다 고민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저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자랑스러웠던 것은 다른 교단은 세습이 허락되어 있지만 우리 교단만큼은 세습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명성교회로 말미암아 그나마 남아있던 알량한 자존심마저 무너져버렸다. 이런 뉴스가 공중파에 나오면서 이 교단의 목사로 총회에 참석한 총대로 여러분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 라고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노예 남선교회 연합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그 남선교회원들이 거의 다 장로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세습을 하면 지지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지하겠습니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총회만 오면 정치꾼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 총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총회에 결의한 목회적 과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해방 후의 역사가 개발 독재 시대를 넘어 군사 독재 시대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이런 민주 시대를 보내왔다가 최근에 촛불 혁명이라는 새로운 민주 시대를 맞이했고 그리고 나서 이 조국 사태를 맞이해서 민주사회가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뭐냐? 공정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이제 386의 민주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왔는가? 한국교회는 놀랍게도 해방 이후에 부흥과 전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서 2세대, 쉽게 말하면 2대 목회자가 되면서 민주화 시대를 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가 허무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재 시대에서 민주 시대로 해서 민주에서 공정화 시대로 지금 사회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카리스마적인 독재 교회에서 민주화 교회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허무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대에서 2대로 넘어간 목회자 가운데 민주화적이지 않은 목회자가 카리스마적인 목회가 통합니까?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대 목회는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내려놓아야 되고 또 소통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은요 공정시대라고 하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아직도 카리스마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촛불 시대를 넘어 공정시대로 가고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설교해야 되느냐? 사실요 창립 30주년 기념 설교집에 김사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 하나가 세습이다.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진 교회가 왕실처럼 대를 이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내려와야 한다. 자신도 내려오지 않고 대를 이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정상에 머물면서 누리는 삶은 목회자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극기를 들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일부 무례한 기독교인들과 또 세습을 정당하게 해서 총회를 흔드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는 한기총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를 광고해야 되는 교회가 됐어요. 또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세습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세습 이야기를 하고 세습하는 교회를 비판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니면 불행한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를 비판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너무너무 아픈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한국교회가 입버릇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의 목회를 이야기하지만 교회학교의 급격한 감소, 청년세대 추락은 막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지금 복음을 재해석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는 민주화 시대, 공정의 시대로 자리 잡았고 전환되고 있는 중인데 교회만 자신들의 리그만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카리스마적인 목회가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국 목회 방식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회자가 지금 이 세습의 문제를 단순히 세습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보이는 세습의 문제를 세속화된 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깨닫는 한편 궁극적으로 세습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이던 한국교회가 이제 민주적인 절차와 방향을 가지고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교회 내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공정을 공론화하며 빠르게 소통하며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교는 여전히 고리와 독소로 점철된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명석교회 세습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국교회 새로운 갱신도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누렸던 수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주제 104회 총회 결의의 법률적 문제 진단과 과제 정재훈 변호사님 과제 주시겠습니다. 예, 좀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아마 다들 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는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문제점은 세습 금지 헌법 규정을 위반한 수수반이라는 부분입니다. 수수반 사망에 특히 전담 부분에 보면 2021년도에는 김한환 목사를 다시 위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잘 아시듯이 헌법 세습 금지 규정이 여전히 그 목회자 세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런 총회 결의로부터 1년 3개월 후에 세습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하게 세습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그런 내용의 수수반이고요. 만약 우리 교단이 교단법상 사실 이런 세습을 허용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28조 6항을 헌법을 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헌법 개정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죠. 개정안을 만들고 뭐 축조심의까지 해서 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의 이후에 노회 전체 노회의 수의 절차를 거쳐서 각 노회가 총 노회 수가 3분의 2 이상의 노회 수가 찬성을 해야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번 총회 수수반 결의는 사실 이런 절차를 피하면서 김상환 전 위임 목사가 은퇴한 지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명분하에 세습을 허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회 스스로 교단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후 교단 내 지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자 세습을 금지할 명분이 과연 인정될까 심히 의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망 후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한환 목사를 위임 목사 청빙할 경우 서울 동남로에는 2017년 11월 10일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가름한다. 소위 이른바 자동 위임 목사 취임 조항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미 무효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김한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절차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회 재판부 특히 재심으로 확정된 이 판결을 사실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단법에 의하면 재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게 이제 최초 원심 판결이 총회 재판부 판결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소할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재심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 자체의 재심 사유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제 다시 재재심이라고 불리우는 그 재심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런 사유가 인정된다고 전제를 해서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심 판결을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무효가 된 절차를 총회의 단순한 결의로 이거를 유효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어서 무효가 된 이런 총리 절차의 효력을 다시 부여하는 이런 위법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벌의 적절성 및 균형성의 문제입니다. 교단헌법에 규정된 책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를 범한 교인과 직원, 즉 개인을 상대로 한 책벌과 다른 하나는 죄가를 범한 칠의회를 상대로 한 책벌입니다. 영석교회에 대한 책벌은 칠의회가 받은 책벌 중 가장 낮은 책벌입니다. 상입총대 파손 금지가 최하가 1년인데 그 최하에 해당되는 기간만 금지를 하는 조치를 두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명성교회 직원에 대한 책벌은 전혀 없습니다. 헌법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건징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죄과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그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에 대한 책벌이 전혀 없거나 경미하게 내려진 것은 책벌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에서는 사실상 무죄가 선고되었던 김수원 목사에 대한 그 노예 재판국의 책벌이 면직 출교 처분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도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명석계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책벌은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벌을 총회 결의로 책벌을 한다는 것도 사실 헌법 규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불이익 금지